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신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인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관 노예복지관에 제가 한 2년간 기타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관 노예복지관에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이 저 시스템을 오픈하면 뭐 대략 한 500명, 700명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몇천 명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생각보다 뭐 했습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거기 강사로 가게 되어서 초급반, 중급반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초급반 처음에 한 10분이 안 됐는데 중급반도 몇 안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제가 수업을 잘했던 게 아니라 참 감사하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절대로 노를 안 했죠. 생각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시기와 질투가 많으십니다.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관심을 가지면 아이고 우리 강사님이 열심히 하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저기만 본다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죠? 예, 모습은 어르신이지만 예, 마음은 아주 돌잔치를 한 것 같은, 이제 막 끝낸 것 같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 최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들리세요.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지난주에 했던 걸 또 해야 돼요. 했던 말을 또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항상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늘 똑같은 이야기세요. 네.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 동문서답형입니다. 네. 본인들이 아시죠? 지금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냥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남은 생에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오늘 모세를 보면 완전히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80세예요. 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건강했다고 돼 있지만 질병이 없었을 뿐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가벼우세요? 가벼우십니까? 으라차차 화이팅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예? 가사일도 쉽게 가볍게 은혜롭게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아주 에너자이틱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스마일하게 만나고 저녁에 행복하게 퇴근해서 그죠? 부부가 만나면 수고 많았다고 스킨십하고 우리 애들한테 으라차차하고 그리고 일기를 쓰고 행복하게 주무십니까? 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겠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는 삭신이 쑤시던데요. 어떻습니까? 80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 쑤십니까? 네? 비가 구름이 끼면 뭔가 쑤시 오잖아요. 네? 비 오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예요.
예, 통증이 오는데 하루하루 삶이 뭐하죠? 80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르신들이 굳었어요. 기타를 가르쳐도 뭐가 굳었습니까? 일단 생각이 굳었어요. 생각은 어르신이라. 인생 다 살아봤고 다 경험해봤고 그래서 뭡니까? 다 굳었어. 뭐죠? 자기 틀에. 맞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몸도 굳었어. 마음도 굳었고 몸도 굳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걸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생각, 마음, 몸 다 굳어버렸어. 그런데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네? 80세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에 가보면 그 연배 때 굉장히 지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버타운에 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한둘 셋 다 돌아가셨어요. 뭐죠?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친구가 예전보다는 없을 거고 찾는 사람도 뭡니까? 없을 거고 자식이 늘 그 자식이 자식 같습니까? 80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다라고 확정은 못 짓겠지만 그죠?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사는데 걱정은 그냥 사는 걱정이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에요. 걱정이 가득 찼어요. 뭡니까? 내 몸이 아파도 늘 돌아보면 자녀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의 과거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사내 애들 다 죽이려 했잖아요. 만 2세대는. 엄마 요게벳이 모세만 떼었어요. 유일하게 그 나이 또래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는 한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물리에 띄었단 말입니다. 가족과 어쨌든 친구들은 없어도 이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왕궁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는데 가족과 헤어진 슬픔도 내재되어 있을 거고 히브리인의 신분을 속여야 하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과 그 스릴을 느껴지십니까? 그거 다 숨겨왔어요. 혹시 간첩이세요? 간첩이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넘어가서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편하겠습니까? 뭔가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이게 모세의 과거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뭡니까? 생각과 마음에 굳어버린 거죠. 그런데 뭡니까? 원하지 않는 사건이 터졌어요. 살인.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을 삽니까? 40년. 포기하고 살았죠.
자, 이렇게 뭡니까? 불가능한 상태의 모세입니다. 이왕이면 모세가 20대 때 아니면 사무엘처럼 더 어릴 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80세에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이 모세를 뭡니까? 불신앙의 집을 딱 지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뭡니까? 요새를 지어놨어요. 진을 딱 지어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전부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간다. 그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가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 온 사람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불가능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까? 불신앙 속에 쉽게 말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서 생각과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모세가 뭡니까? 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7절에서 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쭉 뭡니까? 8절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 뭐죠?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 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백성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네 불신앙인 거 내 아는데 가봐라 이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바로가 눈도 못 쳐다보면서 애굽 군인 모자만 봐도 도망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집니까? 맞죠? 자신을 너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뭐죠? 지가 하나님이라 이제 가르친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 사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더만 뭐죠? 빼봐라. 나병이라. 다시 넣어봐라. 뭐죠? 병들게 하고 치유시키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말은 쏙 들어가 붙어요. 네 이런 능력 없지.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이러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소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진짜 화가 나셨어요. 자, 너무나도 맞지만
완전히 그걸 합리화해서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은 채 살아가는 단 오늘과 미래의 희망이 없는 모세. 그죠? 자, 그럼 우리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불신앙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판단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 본인의 상태, 본인의 환경, 처지,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문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 13장 4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죠? 구원 얻을 자는 다 믿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주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니 가서 시 뿌려봐. 마태복음 13장에 뭐 해서 안 되고 저 해서 안 되도 안 되도 너도 도와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로 주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답답하고 가족이 못 알아듣습니까? 그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소갈이십니다. 맞죠? 자, 제가 사과를 따러 갑니다. 사과밭에 갔어요. 제가 돈이 없어. 빚이 많아.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뭡니까? 능력이 없어. 희망도 없어. 나이도 많아. 그러면 제가 가면 사과가 덜 익어쁩니까? 부자가 가든 가난한 사람이 가든 아가 가든 어른이 가든 남자가 가든 여자가 가든 정상인이 가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과밭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익은 거 따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가서 이 백성들 피 발라라 이러잖아요. 아니 딸기밭에 가면 뭐 제가 돈 많으면 더 잘 익어요? 제가 으라차차 건강하면 더 많이 딸 수는 있겠지. 익던 딸기가 그냥 시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틀린 논리를 반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뭐죠? 3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만 20세 되는 사내 남성 출애굽에서 성막에 헌금하는 사람만 세알렸어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 38장 26절에 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자, 그럼 여자는 없습니까? 아이는 없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까? 일부 다 처제라면서요. 최소 200만 명이 뭡니까? 자, 모세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그래 모세 니 말 맞네 가지 말라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공산국가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것만 해 살인이 아니에요. 이 합리적인 불신앙으로 뭡니까? 200만 명의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 불렀습니까? 가서 어린 양의 피 이야기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귀신 받아가지고 무당하고 있어요. 이화도령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뮤지션.
그런데 신받아서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 무당이 되어서 점치는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 모태신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 저천지로 가고 구천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몰랐잖아요. 뭐죠?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10가지 제약에서 전부 벗어난다.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노예로 밀어 엿부자래요. 노예의 맛을 보여준 거잖아. 노예의 삶을 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불신자가 마귀의 노예된 그 고통을 느끼라고 애굽에 40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체험해봐야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시켜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불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불신앙 하면 뭐가 되죠?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뭡니까? 사단의 권세는 끝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는 정복자로 가나안 정복자로 하나님 부르죠. 자,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세가 피 발라라 했잖아요. 하나 피 발라라 했는데 안 바른다고 저렇게 대들다가 뭡니까? 200만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보다 더 좋은 데 보내줄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어디로 밀어였어요? 하루도 못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기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는 증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뭐죠? (7주가) 지났는데 보리를 거뒀어요. 77절입니다. 하루도 못 사는데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보리를 걷느냐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눈에는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은 뭐죠? 완전히 뭡니까? 정복자로 만드는 땅이에요.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날. 뭡니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자굴에서도 함께하고 강야에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모든 뭡니까? 틀을 깨야 된다. 불신앙의 틀을. 그때 뭘 봅니까? 광야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수장절. 왜?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뭡니까? 나는 환경에 지고 돈에 지고 상처에 눌리고 무능에 넘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영이 나와 함께하는 뭡니까? 자녀된 신분. 자녀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시작이 하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여기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죄송한데 예배가 없으면 다 끝난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예배 안 하지. 집에서 하지. 내 혼자. 물론 그런 이유로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이 까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 안 기다리고 지가 뭐합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다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불신앙하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강야로 밀어였습니까?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우상과 400년 동안 그 뭡니까? 정치인, 경제인들 전부 다 눈치 보고 살았잖아요. 노예 체질. 그걸 치유해서 정복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뭡니까? 힐링센터라.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다니까. 왜?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땅에서 거, 육의 거, 영적인 거 다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애굽에 노예되지 않도록 나를 살려서 우리 후대를 뭡니까? 정복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하면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볼일 있어 안 오고 볼일 없어 안 오고 밥 탄다고 안 오고 많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그죠?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의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본인 상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상태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잖아요. 뭐죠? 문제의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어요. 그 방법이 뭐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선악과. 창세기 6장. 노아만 정신병자 되고 모두가 물질과 쾌락에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바벨탑입니다. 그죠? 네피림, 귀신 문화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돈 100억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라 해보세요. 그 100억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뭡니까? 네피림. 여기 나가서 포르쉐 타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면 제 같은 사람이 쭈그라기가 가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피제사 이야기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국 왕인데.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100억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그게 바로 왕의 첫째 아들은 죽은 겁니다. 뭐죠?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설명했어요. 맞죠? 그래서 뭐냐면 뭡니까? 피제사. 구원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비밀을 24시 오늘 미래 후대까지 누리게 하는 비밀이 뭡니까? 피 발라야 돼요.
우리 인생에 계속 피 뿌려야 돼요. 레위 이거 보면 전부 제사라. 우리는 돈이 없어도 못해. 없어서. 자,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가져오세요. 행복을 주는 교회는. 그래야 성경대로 받습니다. 축복을. 얼마나 좋아 내가. 차고 넘칠 건데.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하늘에 상급을 마음껏 쌓으십시오. 왜 피를 그렇게 많이 뿌리고 짐승 그래 잡아가지고 피를 이래 뿌립니까?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다. 강야 40년 동안 예배드리는데 알아듣는 1세대가 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예배로 우리의 각인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창세기 6장 물질 따라. 우리가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운명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빨리 수를 세하려라. 뭐죠? 제자의 수입니다. 알아듣는 사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을 아는 광야길이 축복이고 가나안 땅의 노예가 아닌 뭡니까? 정복자로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곡, 지파 뭡니까? 지역에. 뭐죠? 지역복음화. 이들의 뭡니까? 산업과 이들의 가정에서 뭡니까? 전도운동이. 이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후대복음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치를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정말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영적 양심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불신앙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 현장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